우리는 지금까지 각자의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죠. 목사님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척을 하고 난 후에 겪었던 몇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주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개척교회 목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경험했던 위기와 어려움들은 개척하고 난 이후에 아주 늦게 겪은 거였어요. 다른 목사들은 굉장히 빨리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저는 꽤 늦게 경험한 편이었고, 또 다른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대단하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각자 겪는 어려움이 각자에게는 제일 큰 어려움이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것밖에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척교회 목사가 겪는 어려움들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잘 지내는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옮겨가는 일이죠. 그때 그 아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건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맞는 교회 찾아서 이 교회도 다녀보고 이 교회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던 중에 우리 이 교회는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해서 떠나가는 성도들 있을 수 있죠. 그런 성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등록 카드를 접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해서 몇 년 동안 잘 지냈는데, 그렇게 지냈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옮겨가는 일들을 경험하면 그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2021년 12월 말에 우리가 이 장소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로 옮겨와서 주일 2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개척 멤버였던 한 가정이 갑자기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추스르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정만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친척들까지 해서 같이 옮겨갔죠. 그리고 또 옮겨간 교회 목사님이랑 저랑 굉장히 잘 알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는데, 그 목사님과의 관계도 또 얽히면서 그 상황들을 추스러내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데,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1년 정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2023년 9월에 또 한 가정이 떠났습니다. 이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추스르는데 한 5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더듬어 보니까 그게 작년 9월이었더라고요. 두 가정 모두 특별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나는 모습들 거의 없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케이스, 두 가정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관계가 불편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한 4년, 5년 동안 같이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한날 한순간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죠. 요즘도 기도할 때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역과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의 빈자리를 아직까지 채우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한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통보하면 목사들의 마음은 진짜 무너져 내립니다. 이거 어떻게 말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이게 목사의 삶인갑다. 제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결론은 이 정도입니다. 나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를 떠나면 진짜 남남인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의 떠남에 대해서, 또 떠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들은 왜 자기의 문제이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까? 왜 다른 사람들의 일로 여겨지지 않을까? 이게 뭐지 도대체? 수도 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목사인갑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양떼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품어지는 그 마음들, 목사가 안고 가야 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과 힘듦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나를 주저앉히는 문제들,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은 목사들이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냥 푹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목사들 되게 많습니다. 노예에 가면 이런 목사님들 되게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당신에게는 작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힘들고 어렵지.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포기하지. 그런데 나에게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격려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이 모압을 상대로 연합군을 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당시 모압 나라는 지도에 모압 보이죠?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은 유다의 요사밧 왕에게 동맹을 제안하고 요사밧은 그 제안을 즉시 받아들여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여호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동맹을 맺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쭉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왕 때 제일 악하다고 평가하죠?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악하다고 평가하잖아요. 네. 근데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악했는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그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도 북이스라엘의 악함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의 동맹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여호람이 동맹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 동맹을 거절하는 게 성경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맞는 거잖아요. 적어도 열왕기상 22장에 나타난 것처럼 아합이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때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는데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아람이랑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이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때 동맹의 요청을 받았던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합의 동맹 제안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일단 물어봅시다 해서 묻는데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거든요. 미가야 선지자가 출정하면 패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아람과의 전쟁을 진행시킵니다. 결국 이 전쟁터에서 아합은 전사한다고요. 여호사밧도 아합이랑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열왕기상 22장에서는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람과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치러 가는 경로를 유다의 속국인 에돔을 통하는 길로 잡고 에돔까지 이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에돔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모압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길이었어요.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파란색 라인 보시죠? 여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요 밑에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모압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과 모압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선택한 진로 방향이 어디냐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먼 길을 둘러서 지금 가고 있죠?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는 게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지금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받아들이고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런데 에돔은 남유다의 또 속국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여기다가 압박을 넣으면 에돔도 자연스럽게 이 전쟁에 같이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나라가 연합군을 꾸리게 되는 거예요. 세 나라가 연합군을 꾸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여기 별표 나와 있는 게 각 나라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죠. 그리고 디본이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길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수도에 가깝기 때문에 수도에 가까운 국경에는 항상 대비태세가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먼 쪽에서 치고 들어가면 이쪽은 여기보다는 좀 느슨하겠죠. 수도랑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방비가 허술하다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세 나라랑 연합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와 관련해서 훨씬 더 전략적으로 효과가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전을 짜고 동맹을 맺어서 모압과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이스라엘, 에돔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을 가로질러서 지금 7일 동안 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7일 동안 길을 걸어가서 모압이 코앞에 있는데 이제 곧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데 물이 없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식량이 없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죠. 굉장히 최장으로는 40일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량이 없으면 그래도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모험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들 가운데 식량이 없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가지고 목숨 걸고 모압이랑 전쟁해서 일주일 안에 승패를 판가름 씌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압에 있는 것으로 식량을 삼으면 식량이 없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실제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와 징기스칸은 이런 방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식량을 계속 보급받는 게 아니라 군사들에게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스스로 갖추도록 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빠르게 이동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곳에서 식량을 바로 자족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치러 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식량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상당히 모험이 따르는 부분이지만 식량은 이렇게 공급하면 되는데 물은 어때요? 물은 그렇지 않아요. 물은 상황이 완전 달라요. 물이 없으면 전쟁 상황 가운데서 하루도 버티기 힘듭니다. 길게 잡아서 이틀 정도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틀 안에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의 연합군은 인간적으로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추고 출정했어요. 전쟁에서 질 수 없다. 이 지면 진짜 이상한 전쟁이다. 이 반드시 이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정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서 지금 이들이 주저앉게 생겼다고요. 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처했을 때 이제야 비로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들과 같은 실수와 또 그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모든 인간적인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일을 진행시켜 갑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라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방법이 올바른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인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아 보이니까, 될 것 같으니까, 나에게 큰 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결정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시켜 가는 방식도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법, 불법이 줄을 이루면서 일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해서 그렇게 진행해 갈 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게 일을 해가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무너집니다. 그 어려움에 봉착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지키지도 못할 소원들을 남발하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걸로 간주하고 저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잘못해온 모든 것에 대해서 아픔과 실패를 감수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그 용기, 그 순종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 너 여기서 돌아서면 너 다 망한다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해줄 거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에는 귀를 닫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가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면,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정되어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은
없었는지, 내가 다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내 방식대로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곰곰하게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가 여전히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람의 그 거짓된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부모처럼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세요. 왜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호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만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 왕을 지금 하나님이 모압에다가 넘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우리 새 왕을 하나님이 지금 모압에다가 넘기시려고 합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만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의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일까요? 진짜 고백이 아니에요. 참된 고백이 아니라고요. 다 비슷할 겁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요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람의 이런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요람의 마음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요람이 이렇게 거짓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아주 매몰차게 요람을 물리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당신을 만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분명 여호사밧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호사밧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맹하고 있는 여호람 왕은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그들을 참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나 중심의 강구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잘 포장해 놓은 그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수를 쓰고 있는 것, 딴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그의 무궁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참아 주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물이 없어서 공경에 처했는데 물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단 한 번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죠? 개천을 파라고 얘기합니다. 산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파라 얘기해서 순종해서 개천을 팠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개천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는데 물에 비친 태양빛을 적군의 진영 가운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일어나서 그 피들이 물에 섞여서 타고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모압군이 오해하게 만들죠. 모압군들이 물에 비춰진 그 붉은 빛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압 군대가 섣불리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들을 공격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단 한 번의 전투로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되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방법들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꿈에도 이런 방법들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당신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당장 망하고 주저앉을 것 같은, 이게 해결 안 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18절의 고백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진짜 성도는 어떤 일이든 일의 시작부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진행시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모압 왕은 위기에 몰렸을 때 자기의 아들까지 인신 제사의 제물로 바치면서 아주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에돔의 연합군은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고 두려워서 이 전쟁을 완전하게 끝내지 못해요. 절반의 승리만을 얻고 그냥 후퇴해서 돌아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방식으로 이 전쟁이 진행되었다면 분명히 이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렇게 끝내게 하셨을까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 전쟁이 마무리되죠? 그 이유는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생각할 기회, 반성하고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범죄함에 대해서 참아주시면서 이런 기회들을 계속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생각해봐. 성경을 펴서 다시 읽어봐.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를 잘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 모든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고 순종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 기회가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고 그 기회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자이며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지금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이 믿음이 굳건합니까? 진짜 하나님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일의 결정과 계획과 진행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은 작은 일임을 확신하고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헤쳐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제가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요. 혹시라도 잘못 결정하고 세상의 방식에 마음이 쏠렸으면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제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참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반복되어져 가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져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다음에 엄청난 더 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